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십계명의 두 번째 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상이란 하나님을 어떤 보이는 형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즉 출애굽기 20장 23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이나 신상이나 금으로 신상을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고 라고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으로 된 상으로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계명이 말씀하시는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이란 다른 신들에 대한 형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모습을 형상화하는 것에 대한 금지의 사항이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떤 형체를 가지고 있지 않으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어떤 형체를 가지고 있지 않으시기 때문에 시공간에 제한을 받지 않으시고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어떠한 상으로 만든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욕심 안으로 그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들이 자꾸 하나님에 대한 형상을 만들려고 하는 이유는 불안한 마음 때문입니다. 우상하면 우리에게 먼저 떠오르는 것들은 돌, 나무, 금 등으로 만든 신상입니다. 그 신들을 믿는 이들은 이미 신들도 사라져 버렸지만 돌로 만든 신상들은 지금도 여전히 세계 도처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왜 우상을 만드는 것입니까? 그 삶이 모호하기 때문입니다. 삶에는 우리의 경험과 이상으로 파악하거나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참으로 많이 일어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처리할 수 없는 생의 어둠 혹은 한계 상황 앞에서 사람들은 무기력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무력함과 불안을 이기기 위해 사람들은 어떠한 눈에 보이는 대상물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의지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말하지만 인간은 자기의 형상을 따라 신을 만들곤 합니다. 누구를 섬기지 않고는 자기 속에 기어드는 불안감을 잠재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무신론자들을 자처하는 사람들도 내면 깊은 곳에는 섬길 무언가가 필요로 한 사람들입니다. 연예계 스타나 스포츠 스타에 열광하는 이들이나 돈이나 출세 혹은 일에 중독된 사람들이나 내면의 풍경은 별 다를 차이가 없습니다. 속절없이 흘러가는 시간을 잡아채 공간하고 싶은 열망은 곧 우상을 만드는 마음입니다. 자기 이름을 딴 기념관을 짓거나 웅장한 예배당을 지으려는 것도 어쩌보면 소멸과 사라짐에 대한 두려움을 덜어보려는 헛된 욕망에서 비롯된 것인지 모릅니다. 출애굽기 32장 말씀을 보면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만드는 장면이 나옵니다. 백성들은 모세가 보이지 않자 불안해졌고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자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아론은 백성들의 금고리를 가져다가 부어 송아지의 형상을 만들고는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라고 선포합니다. 이스라엘은 모세가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갔을 때 아론을 앞세워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한 것입니다. 또한 그 금송아지를 금으로 만든 것은 물질에 대한 그들의 욕심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을 믿어도 자기 욕심대로 믿으면 하나님을 어떤 우상으로 만들게 되고 겉으로는 하나님을 말하지만 속으로는 자기 욕심을 우상으로 숭배하게 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숭배하며
그것에게 희생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을 만드는 것에 대해 그렇게 진노하셨겠습니까? 우선 8절에 나와 있는 진노의 이유는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라는 말에 담겨 있습니다. 이들이 우상을 만든 이유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기를 거부한 것입니다. 이들이 원했던 것은 좀 더 가시적이고 현실적이며 상식적인 하나님을 원했던 것입니다. 다른 말로 자신들이 이해할 수 있고 자신들이 제어할 수 있는 하나님을 원한 것입니다. 자신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벗어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 말은 정확히 말해서 인간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사람들의 문제는 자꾸 하나님을 우리 생각 속에 가두어 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만나게 되었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스스로를 정의하셨습니다. 스스로 계시하신 여호와라는 말의 뜻이 과거에도 계셨고 현재에도 계시고 미래에도 계속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사실 그 어떠한 말로도 하나님의 신비를 제대로 대답해 줄 말은 없습니다. 우리가 단지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은 우리들이 경험하고 우리들이 아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절대화하거나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제한하여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알지 못해도 우리들이 깨닫지 못해도 우리들이 경험해 보지 못했어도 하나님의 역사가 무궁무진하게 일어날 수 있음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것은 변합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한 분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즉 자신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상입니다. 자신의 편의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상입니다. 자신의 익숙함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합리화시키는 그 어떤 시도들도 하나님 앞에 우상입니다. 또 하나 우상에 대한 금지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그 어떤 형상에다 절하거나 예배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이 세상 어떤 것도 하나님에 의해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의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엄히 이르셨습니다. 우상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손으로 피조물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그 어떤 것도 섬김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모든 것들은 우리들이 사용하고 즐기도록 되어 있는 것이지 숭배하면 우리는 그것에 얽매여 자유를 속박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십계명의 가장 중요한 원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로 선포하신 그 순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당신을 향한 우리들의 사랑을 절대로 나눌 수 없습니다. 5절에 나와 있는 절한다, 섬긴다 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히시타카 라는 말인데 기도로 하나님 앞에 굽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비는 것을 말할 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즉 헛된 형상들에 대하여 하나님처럼 대하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계명으로 오늘 우리의 교회들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배당을 짓기 위해 무리수를 두다가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린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야훼의 이름으로 야훼를 부정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를 부정하는 일이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십계명의 두 번째 계명은 우리에게서 이런 도전을 줍니다. 당신들 자신이 스스로를 보호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 것인가? 신앙은 우리들에게 원칙 중심을 요구합니다. 여러분들이 버릴 수 없는 그 원칙,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그 원칙이 바로 우리들의 도움이 되며 우리들에게 생명이 됩니다. 그 은혜로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그분을 위하여 다른 것을 내려놓는 귀한 삶을 사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아닌 다른 것들에 무릎 꿇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허락하신 말씀을 깊이 묵상하심으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만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와 간구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